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자영업자들의 파산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고금리 인상을 하여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급기야는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거의 100만 명이 파산하였다라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상권도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사람들이 붐벼서 상권이 활성화되었는데 이제 많은 상권들이 죽어가서 가게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곳곳에 임대문이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길을 걷다 보면 흔하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권의 몰락과 죽어가는 모습은 저는 어쩌면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미국과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에 의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감수하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노인들 20-30명이 큰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힘든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카페로, 도서관으로, 레스토랑으로, 심지어는 술집으로, 디스코텍으로, 모스크로, 힌두교 사원으로 그렇게 교회 건물이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로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제 안에 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도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현상들과 지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다.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4대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4대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6km 정도에 있는 평지와 트물루스 산 사이에 있는 헤르무스 분지 위에 이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주전 1200년경에 이 도시가 세워졌고 한때는 리디아 왕국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이 4대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4대 도시 근처에 펙토로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대 도시는 이 금화와 은화를 최초로 주조한 도시였고 이 4대 도시 안에는 양모 염색 기술이 발전하여서 이런 염색 산업이 굉장히 흥행한 그런 최초의 도시였다고 전승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4대 도시는 위치한 곳이 해발 460m 높은 고지에 이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삼면은 모두가 다 절벽입니다. 그나마 남쪽에 산으로 인접한 곳으로 이 도시의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난곡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곡불락의 요새였던 4대 도시가 역사를 볼 때에 두 차례 함락된 경험이 있습니다. 리디아 왕국에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기병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왕국의 기병들을 물리칩니다. 너무나 놀랬던 리디아 왕국의 이 크로이소스 왕은 4대 도시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숨습니다. 14년 동안 이 바사 제국의 부대가 포위를 하였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용감했던 군사 한 명이 절벽을 가스로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접근하여 4대 도시의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열린 성문 안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진격하였고 급기야 이 리디아 왕국의 수리였던 4대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주전 549년이었는데 약 350년 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 또 한 번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고라스라는 이 사람이 15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그 위험한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이때에 성문을 열어 제쳐서 4대 도시가 또 한 번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전 1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 로마에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빌라델비아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플로니우스라는 이 교회 역사학자는 그 당시 어떤 지진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지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큰 지진이라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4대 도시가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26년에는 소아시아 10개의 도시와 경쟁하여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서머나에게 빼앗기고 서머나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립을 합니다. 하지만 이 4대 도시는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설하지 못하였지만 키벨레라는 여신의 신전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이 키벨레는 사전제에 나오고 있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그곳에서 건축하였는데 에베소 다음으로 가는 큰 여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신전이 규모는 에베소 다음에 간 정도의 컸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100%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4대 도시였어요. 4대 도시는 한때 정말 강력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또 부유한 도시로서 난공불락의 도시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도시에 4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는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할 때에 4대의 복음이 전거되었고 4대 교회가 세워진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후 40년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준엄하신 책망을 이 편지에 담았습니다. 왜 4대 교회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왜 4대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에베소나 또 두아디라나 이런 교회들처럼 아마 이단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고 외부의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때는 정말 뜨거웠지만 이제는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요, 마치 4대 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4대 도시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런 제국의 수도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대 도시는 거의 죽은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마치 이 4대 도시 옆에 있는 큰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처럼 이 도시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도시처럼 4대 도시가 한때는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4대 도시는 거의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입은 무성하지만 전혀 열매를 찾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이 4대 교회가 거의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4대 교회를 향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의사를 찾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진단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지금까지 건강했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병을 대수롭게 생각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내 병이 어떤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또 심하면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조차도 때로는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으로 말하고 또 암인데 암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오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오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처럼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손에 7영을 붙잡고 7뼈를 가지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 위에 이런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7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뼈를 붙잡고 라고 계시는데 7뼈는 뭡니까? 7뼈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1장 4절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회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자들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통해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4대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4대 옆에 4대란 도시 옆에 공동묘지가 있듯이 한때는 영광스러운 4대 교회와 4대 도시처럼 이 교회가 영광스러웠지만 이제는 거의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대교회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주님을 어깨 믿었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대교회처럼 우리의 신앙도 과거의 뜨거웠던 것이 다 사라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탄하고 우리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도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시였습니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금과 은이 풍성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죽은 도시가 된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위기를 우리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외적인 것만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11조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장로였고, 내가 봉사였고, 열심히 봉사했다. 내가 과거에는 주님께 충성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한때 청년 때는 또 한때는 뜨거웠다 하면서 과거를 계속해서 자랑하며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뜨거웠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인데, 많은 사람은 내가 과거에 한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나는 주님 앞에 충성했다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신앙생활만을 자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가 가진 큰 건물들을 자랑합니다. 웅장하고 잘 지은 그런 교회 건물, 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가를 자랑합니다. 또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출석하는 자랑하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봉사들과 프로그램들을 자랑합니다. 또 교회가 가진 재정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교회일수록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죽어 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세상과 성도를 향한 사랑들이 있는가? 또 충성하는 성민들이 있는가? 또 주님을 또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외적인 것과 붙다 보면 교회는 언제부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고 죽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교회 같은 이 사대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가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2절에서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일깨어라는 거예요. 일깨어라. 영어로 하면 wake up. 깨어나라. 너는 잠들고 있고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개월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하라, 깨달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그만 다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블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삼손을 묶으려고 할 때에 예전처럼 일어나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였지만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리는 순간 한 영이 삼손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블레 사람들을 향하여 힘을 발휘하려 했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로잡혔고 두 눈을 뽑혔고 옥에서 큰 맷돌을 굴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잠들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이를 깨어라, 너는 깨달아라, 네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너는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가서 보시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아직 뭡니까?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도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아직까지 생명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내 생명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완전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명이 깔딱깔딱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상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걷고 행동할 수 있어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다 죽어가면서 호스를 꽂고 있으면 물론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이 남아있지만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온전한 것은 충만하다는 건데 그 충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온전한 것은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아직까지 미완성의 상태다.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완성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앞에서 이 사대 도시 안에는 히벨레 여신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신전이 크고 웅장했지만 완성되지 못하였어요. 마치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충만하지 못하여서 생명으로 완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일깨워라.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사대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깨워라.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교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도 지금 서서히 추억 가운데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다시금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다시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납니다. 산불이 나면 민관군 다 동원해서 막 산불을 진압하죠. 그 산불이 몇 시간 만에 며칠을 거쳐서 산불을 진압하면 이제 산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들밖에도 뭡니까? 다시 산불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을 껐는데 그 다금 밑에 잔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끄면 다시 산불이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사도의 상황이 그래요. 마치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까지 너한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다시금 살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세속과 이단과 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회에 소망 있는 건 뭔가 하면 성령께서 교회에 불로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꺼져가는 것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지금 거의 죽은 교회지만 네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것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있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을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며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자,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하기 전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다시금 그것을 생각하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지켜라. 지키란 말은 뭡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둑같이 이르러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심판은 아닙니다. 갑자기 심판하시는 거죠. 이 사대란 도시가 두 번에 걸쳐서 함락당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함락이었어요. 그들은 천연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적들이 우리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방심하는 때에 두 번이나 갑작스럽게 이 사대 도시가 함락이 되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 도시가 두 번이나 함락되었듯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한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또 부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계몽주의를 받아들이고 합리주의를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였고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세상을 타협하였고 세상에 이런 오염된 오류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물려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점점 감소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쇠퇴하였고 오늘처럼 교회는 텅텅 비고 교회가 팔려나가는 그런 멸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도둑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동한 자인 영고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가 거의 죽은 교회가 되었지만 그 안에 몇 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입고 있는 그 흰 옷을, 깨끗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로 그들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순결, 육체적인 순결을 이 남아있는 성도 몇 명이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다. 예수님과 다니기에 합당한 자들이란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영적인 거룩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격려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격려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 오염된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을 주라고 선교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4절 말씀에서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런 흰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백성들은요, 언제 흰 옷을 입었는가 하면은 군대에서 승리한 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축하하는 일에 참여할 때에 흰 옷을 입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흰 옷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을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 향하여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이긴 자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영적인 오염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이름을 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안에는 이런 이기는 자들이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또 교회를 향해서 세속의 공격들과 또 핍박들이 거세질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어 죽은 상태에서 깨어났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시인하시는 이 기쁜 일에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